나 자신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모진 고통과 수모를 견디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 아래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자아가 온전히 죽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온전히 주님의 형상을 닮은 주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죽음과 생명의 참 비밀을 깨달아 기꺼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로 이끄시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신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3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고난과 부활의 대행진을 지내었는데 여러분 한 주가 좀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짧았어요. 어떤 분은 한 주가 짧았지만 어떤 분은 굉장히 길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금요일인가 새벽을 깨우고 또 고난과 부활의 대행진 금식도 하고 이번 주에는 장례도 두건이 있고 참 많은 일들 금식도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한 주가 꽤 길었던 그러한
한 주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번에 종료주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보내게 되었는데 예수님에게도 그 한 주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예수님에게 종료주일 입성하셔서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갈보리 골고다 십자가까지 예수님의 33년의 평생 가운데 아마 가장 길었던 한 주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살펴본 예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예수님의 마음이 놀라시며 슬퍼하셨을 거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성경은 솔직하게 예수님 인간적인 그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요동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럴 수 있죠. 이성과 때로 감정이 따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나 괜찮아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함께 있던 세 명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은 가식이 아닙니다. 솔직하신 분이에요.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서 죽으려고 하니 내 마음이 너무도 고민하여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내일 내가 죽게 되지만 이미 내 마음은 죽게 되었다. 우리는 솔직하신 예수님 마음 그리고 그 마음까지 기록한 성경을 보면서 정말 성경이 솔직하게 기록되었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앞둔 예수의 마음은 너무도 고민되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죽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도 이러한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신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시죠.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처음에 기도는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죠. 하지만 기도가 깊어지면서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죄인의 손에 팔려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그 죽음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소원이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예수님께 드리게 되었고 예수님은 담대하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길이었고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셨는데 그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니라 납이 들어있는 채찍, 사람의 살을 후벼 파는 그러한 채찍을 맞으셨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러한 고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고 가기도 힘들 정도로 탈진해 버리십니다. 그때 군병들은 예수님의 상태를 알고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게 합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비틀거리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갔고 마침내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골고다 이르렀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 위에 있는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패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각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 보시면 제3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의 3은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3의 반대 9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강도 둘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전에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지나가는데요. 먼저 지나가는 자들 행인들이겠죠.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은 말하기를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비아냥거리며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라 하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너가 십자가에 내려와야만 내가 너를 믿겠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행인들, 대제사장들, 심지어 이 사형수까지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 앞에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도 무력하신 예수님, 그 조롱을 다 받고 계시는, 너무도 힘이 없어 보이는 무력하신 예수님. 마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육신의 고통보다도 사람들의 모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다 힘들지만 그 가운데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 정신적인 고통과 모욕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9시부터 12시간 3시간 동안 지나가는 행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가까이 있는 강도들까지 3시간 동안 떠들어대면서 탈진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시면 제6시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고 제9시 3시까지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시간은 약 6시간, 9시부터 12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6시간이 되는데, 오전 3시간 사람들의 조롱스러워 시끄러웠던 십자가인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까지 계속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12시부터 3시까지는 어떤 시간인가? 땅이 캄캄하였고 하늘이 캄캄하였습니다. 그 캄캄 앞에서 그 누구도 감히 예수님을 조롱하지 못하는 캄캄함과 침묵의 시간이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은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9번째 재앙이 바로 암흑의 재앙입니다. 애굽 온 땅에 흑암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세계 테마 기획에서 이집트 편이 또 방송이 되어서 주의 있게 보았는데 그 신전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웅장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애굽 온 땅에 태양신을 섬겼던 이 애굽은 태양신을 섬겼는데 태양도 어두워지고 온 하늘이 어두워지는 흑암의 재앙이 이집트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그것은 첫 아들과 가축의 모든 첫것이 죽는 그러한 죽음의 재앙이 애굽 땅에 찾아왔습니다. 왕자 태자부터 해서 모든 가정의 첫 아이와 짐승의 첫것이 죽는 끔찍한 죽음의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안 문설주와 그리고 문지방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문지방에 발랐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의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어린 양의 그 피가 발라 있는 그 곳마다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 넘어간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애굽에서와 같이
흑암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의 제물로 달려 있는 것이죠. 34절 말씀은 제9시가 될 때 3시 5세시가 되었을 때 흑암과 침묵 끝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본문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의 육성입니다. 육성.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말을 십자가에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는 예수님. 예수의 마지막 기도, 오늘 설교 제목 예수의 마지막 기도인데요, 이 가상칠언 가운데 마가복음에 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왜 나를 죽이시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 모든 저주를 내리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절규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죠. 자기를 철저하게 버리시는 하늘에 어둠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해 버리시는 하늘과 땅이 가로막혀 버린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절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철저하게 외면해 버리신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교통하며 살던 예수님에게 이 하나님과의 단절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고 그 고통 가운데 왜 나를 버리시는 거냐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절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때 두 가지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 이것은 성소와 뜰을 구분하던 것이었는데 25m였습니다. 굉장히 큰 거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고 그것은 바로 보혈의 길이며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살길을 그의 죽음을 통하여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본문 39절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모든 사형에는 사형을 주관하는 책임자가 있는 것처럼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사형에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관리였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
내린 그의 결론, 그 이방인이었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같이 볼까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천국이 있는 것을 성도의 죽음을 통하여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 역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고백하게 되었고, 누가 전도하지 않았지만 십자가 죽음을 보고 이방인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당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자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였는데, 마침내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 남자 제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40절에 보시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인가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세 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 세 명의 여자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까지 올라왔는데 세 명 이외에도 익명의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무명의 여인들이 십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그날만 그 골고다 언덕에서만 십자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그리고 예수님을 섬겼던 자입니다. 본문에 섬겼다는 말은 예수님의 모든 필요를 물질로 채워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밥을 해댔어요. 예수님이 금식하시면 죽을 쏟아붓고요, 예수님의 빨래를 해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물질로 채워준 여인들, 그 여인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동해야 되고 물질로 손과 발로 하는 것인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모든 필요함을 채워주었던 그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십자가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 가운데 세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여인들은 이틀 후 무덤까지 찾아와서 마침내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인들은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세지도 않았습니다. 여자아이들과 어린아이들은 사람 축에도 못 든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름 모를 그 여인들이 주님과 함께 하였고 주님을 섬겼고 십자가에 함께 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까지 나아가서 그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는 자는 갈보리 십자가까지 나아갑니다. 비록 멀리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로 나아가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넘어서 무덤에까지 나아가게 마련이고, 그 무덤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밤 갈보리 골고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로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며 무덤가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송하겠습니다.
발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가 벗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가 벗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시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가 벗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량집에 나를 부르시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시 우리 주와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 주의 십자가 사랑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가 벗기까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시간 가상 7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자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에게 육신의 고통을 주고 정신적 모욕을 한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심판해 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무지해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첫 번째 기도를 묵상하십시다.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처럼 이 시간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을 향하여 이 시간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알지 못하여서 무지하여 잘못된 행동을 한 이를 향하여서 이 기도를 묵상합니다. 또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육신을 고통스럽게 힘들게 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심판의 기도하니라.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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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을 사하여 주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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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연도해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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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 주의,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 옆에 있는 강도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자기 옆에 있던 죽을 죄를 지고 죽음을 앞둔 이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강도에게, 사형수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숨을 쉬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과 함께 낙원의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강도와 같은 죄인들입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한 강도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도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은혜로 나에게 값없이 구원을 선포하시는 주님을 묵상하시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주님,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주님, 아버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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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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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 짓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하면서 나의 어머니, 너의 어머니처럼 복양할 것을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도 자신 때문에 눈물 짓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배려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복양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찾아올 때 나의 힘듦만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내가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의 가족들과 또한 주위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배려이며 사랑은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자녀로서 책임을 다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어르신들을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사랑하며 섬겼는지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요, 인도하사 주여,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주님 아버지요, 욕실의 어머니를 돌보지 못하였습니다. 나 살기마다 바빴습니다. 주님, 내가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들, 주위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배려이며 사랑은 책임입니다. 부모님들에게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했는지 주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어르신들, 나의 아버지처럼 나의 어머니처럼 사랑하며 섬기는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자의 벗어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주님 아버지요, 주님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요,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을 묵상하며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요, 네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34절,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처절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아들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아닌 예수님을 죄인처럼 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십자가의 시간들이 예수님께 너무도 고통스러웠기에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하나님께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버림받아 처절하게 절규하시는 버림받으신 예수님, 외로우신 예수님,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묵상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주님 하나님께 버림받아 주님 처절하게 절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너무도 외로우셨던 예수 그리스도, 너무도 고통스러웠던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주님 아버지 외면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고 놀랍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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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요, 주여, 주여, 아버지요, 주여, 더 주옵소서. 주여, 주님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도와주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주님, 주여, 심장을 헤아리며 나아가며 주여, 다섯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목마름의 고통만큼 참기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목마름의 고통은 죽음 직전에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또한 지옥 역시 목마름의 고통이 있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목마름의 고통, 예수님께서 다 당하신 것입니다. 우린 조금의 고통도 잘 참지 못합니다. 성금요일 날 한 끼를 금식하는 것도 어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구원을 위해서 처절한 육신의 고통, 지옥의 그 고통까지 친히 담당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주님의 고난을 이 시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여, 내가 뭐게 바라다. 주님, 죽음 직전에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며 지옥 역시 목마름의 고통이 있는 것이며 우리의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어하는 목마름의 그 고통, 예수님 다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우리는 조금의 고통도 참지 못합니다. 성금요일 한 끼 금식하는 것도 어렵게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구원을 위해 육신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을 주님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아버지여, 주여, 주여, 주님 인도하여 여섯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 하나님께 버림받고 목마름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에게 부여된 인류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셨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에 구원을 위해 사람이 보탤 만한 것은 단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것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게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다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맡겨주신 그 사명 다 이루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요, 자신에게 부여된 인류 구원의 모든 사역 다 이루신 주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이루신 주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축복으로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모든 사명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아버지요, 주님,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모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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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마지막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상의 마지막 기도는 내 영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소중한 영혼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고 운명합니다. 천하와 바꿀 수 없이 소중한 것이 내 생명 내 영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였기에 죽음의 순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 언젠가 마지막 순간이 올 때 내 영혼을 받아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주여, 주님, 주여,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또 주여 아버지, 주여.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229장 1, 2, 3절 찬송함으로 성만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무 힘도 없고 거룩하시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영광을 받 성찬 제정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성찬을 거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성찬은 우리 위하여 상하고 찢긴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린 피를 깊이 회상하고 조연하는 현장입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게 하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에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언약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찬의 참여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한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발생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의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매 몸과 마음과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성례전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신령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우리 위하여 찢겨주신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시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이 떡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 위하여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시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이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주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잔을 받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손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은총으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새롭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 식탁에서 동일한 주체임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취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육체와 영혼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사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 5, 6절 찬송하겠습니다. 죽어지니 대시 흘리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셔도 주님 속히 세서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한 은혜 널리 전파하세. 할렐루야. 이 시간 밝은 표정으로 인사할 텐데요. 첫 번째 인사말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시면 우리 동성끼리는 우리 서로 안으면서 이성끼리 악수하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난과 부활의 대행진, 여러분 그 길을 걷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죠? 아마 새벽기도 우리 몇 번 나오다가 직장 생활이 힘들고 해서 좀 포기하신 분도 아마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십자가를 받는 것도 어렵고 십자가를 지른 것은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죠? 어렵지만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고난과 부활의 대행진을 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잘 참석하신 분들 10번의 미션까지 또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겠고 10번의 미션을 다하면 좋은 십자가 선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힘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월 31일 부활절로 지키는 전 세계가 지키는 부활절입니다.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키는
전 세계 최대의 명절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새벽기도회 오전 5시 본당에서 있는데 부활의 새벽을 꼭 깨워주시기 바라고, 부활절의 드레스 코드는 오늘도 흰색 옷을 입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 부활절의 드레스 코드는 어떤 색입니까? 화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셔서 오늘은 까만 옷을 잘 입고 오셨고, 부활절 날은 긴 와이셔츠, 여러분 여성분들도 가급적 밝은 색깔,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죠? 밝은 색깔 흰색을 갖추어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부활절 드레스 코드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1부 10시, 2부 11시 30분 본당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에 특별히 초청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의 가족들 꼭 모시고 오시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한 영혼들 잘 건면하셔서 함께 부활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 계란과 떡과 같은 선물도 잘 준비되어 있으므로 여러분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식사 잘하고 하시고 좋은 선물도 받아가시는 귀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헌금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여 부활 헌금을 봉헌 기쁨으로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모든 간구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합심기도를 드릴 것인데 먼저 146장 우리 찬송 후에 합심기도 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46장 찬송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받아 주 위에 입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안 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받아 주 위에 입쓰리. 그 흘린 법의 피로서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리. 그 사랑 나도 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합심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겟세마네 주님의 기도처럼 나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띠고 주를 따라가게 하시고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고난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 경제적인 고통과 힘겨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고통 중에 있는 그에게 주님의 은총과 위로가 함께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난 중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특별히 우크라이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일상의 삶이 파괴되었습니다.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히 그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게 하시고 전쟁이 종전되게 하시고 일상의 삶으로 복귀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돌아와야 할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낙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 이번 부활절 꼭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런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고 주님께 나와 부활의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옵는 것은 나의 소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옵소서.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편리함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의 사명에 따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소원과 나의 뜻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고통과 자신을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고 심령의 어려움 가운데 있고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아버지요 그들이 아버지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요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주님 아버지요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그 견딜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요 그들도 주님을 찬송하며 아버지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도 전쟁의 끔찍함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오랜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참으로 죄 없이 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평화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사 아버지여 그 나라 가운데 속히 고난 중에 있는 그 나라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체하지 마시옵고 이번 기회에 아버지여 주 앞에 나와 그들의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아버지의 강박한 마음들 다 다스려 주시고 은혜에 풀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 속에 주님께 달려오자 하는 마음을 불붙어 붙여주시고 그들의 이곳에 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오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요, 주님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요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고통과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경제적 고통 가운데 마음이 죽게 되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참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고난 중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한국 전쟁의 고통을 겪은 나라로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오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오랜 전쟁을 고통받고 있는 그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 평화의 왕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의 왕으로 다스려 주셔서 사람의 모든 생각에 다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땅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전쟁이 그쳐지며 일상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돌아와야 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오이코스 그리고 귀한 지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강박한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순한 양처럼 그들의 아버지의 집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들의 영혼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부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고, 잃어버린 자, 죽었던 심령들이 살아나는 부활 생명의 부활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절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쁨의 귀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종료주일부터 오늘까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며 묵상하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부활의 새벽을 기다립니다. 부활의 새벽, 주 앞에 나와 새벽부터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고백하며 주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부활의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다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환절기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모든 장래 절차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골고다 십자가야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며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서 나의 소원이 아닌 아버지 뜻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며 다짐하며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